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주제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키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구원을 받겠느냐. 자,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전남 동부 극동방송 70년, 개국 70년 기념으로 우리가 나라사랑 축제를 진남체육관에서 했는데 아주 은혜 가운데 축제 가운데 잘 마셨고요. 또 토요일하고 주일날에 또 우리 김보경 사모님이 출연하는 어제 보니까 열사 중에 윤현숙 열사가 있더라고요. 여수 출신인데 그분이 전도사, 여수 제일교회 전도사님과 또 중앙교회 전도사님을 역임하시다가 손양원 목사님하고 같이 순교당한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연극을 하는데, 그 광복절 행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금요 예배는 좀 땡길까? 아니면, 녹음을 시켜서 영상에 올릴까? 아니면은 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8.15 광복 행사가 겹쳐서 오늘 금요 예배를 하루 좀 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어제 어떤 분들이 와서 모르는 분들인데 와서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요즘 김보경 사모님 유튜브를 열심히 쇼트 영상에 올리고 있으니까 매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촬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도 전달했는데 열심히 또 듣고 계신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부분 설교를 보내주면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못 알아먹겠다고 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확실히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들리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그냥 꿀송이 같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렇게 들리는 것이고 그렇게 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더 가져봤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을 사네립이 한 말일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말일까요? 이사야가 한 말일까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나 이사야가 이 말을 해야 맞잖아요.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근데 이것은요, 사네립이 사신을 보내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이 다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인데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BC 720일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소문이 들리게 해서 잠시 물러가게 하겠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갔다가 또 기도하니까 이제 18만 5천 명을 죽이겠다는 약속을 해요. 한꺼번에 그 기도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애국을 의지해도 안 돼. 또 아수르 왕에게 금은을 바쳐도 안 돼.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사야를 통해서 소문이 들리게 해서 내가 물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소문이 뭐냐.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이 애굽의 군대가 자기 본국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본국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있는 것을 잠시 풀고 이 랍사게와 합류해서 애굽을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잠시 좀 철수하니까 히스기야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심리전에 강한 아수르 대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까지 애굽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걱정하지 마. 잠시 후에 와서 너희를 다시 침공시켜줄게, 멸망시켜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서 오늘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수르 사네립에 대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네립의 구원관이 뭐예요? 어떤 너희가 조건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킬 능력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한다. 그러면서 그 행위로 가지고 아수르 사내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단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지요.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걸 인과율이라 그럽니다. 선악적이라 그래요. 저는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전도 많이 하면 큰 상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마치 구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사내립, 아수르 왕 사내립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구원 방식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조해서 오늘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의 다른 이름이 9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9가지 언어들이 있단 말이죠.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어디서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그러면 너 구원 받았니? 예,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거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두 번째 거는 뭐냐? 나 구속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 구원의 다른 이름이 뭐냐? 구속받았다. 구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노예인 우리에게 죄값을 치러서 구속을 받았어요. 이게 그렇게 구원의 다른 이름이 뭐냐? 구속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중생이에요. 중생을 다른 말로 거듭나며. 거듭났냐?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중생했냐? 이 말은 거듭났냐?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칭의가 있어요. 칭의가 뭐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너 의로워. 예수 믿어 의로워. 그 칭의거든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의 다른 이름, 칭의,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정가는 뭐예요? 나 통장에는 죄와 사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 통장에는. 근데 토스란 말이죠. 토스. 누구에게? 예수님께 죄와 사망을 정가시켜주는 거예요. 예. 이걸 이중정가 배웠죠? 이중정가가 뭐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에게서부터 죄와 사망을 정가받았어요. 근데 이중정가가 있어요. 두 번째 정가는 뭐냐? 우리의 죄와 사망을 누구에게 정가시켰다? 예수님께. 그래서 나의 죄를 정가시켰는데요. 그러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뭐냐? 양자됨.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친하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로마 시대 양자나 친하리라. 상속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자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일곱 번째는 뭐냐? 거룩하게 됨. 나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왜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면 또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 빠졌는데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거룩한 사람,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구원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함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목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왜?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데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이 구원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구원의 다른 화해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해. 그 천국은 누가 가냐?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화해가. 누구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화해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9가지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구속이요, 세 번째는 중생이요, 네 번째는 칭이요, 다섯 번째는 정가요,
여섯 번째는 양자됨이요. 일곱 번째는 거룩하게 됨이요. 예, 일곱 번째는 하나 빠졌나요? 여덟 번째는 부속이요. 아니, 화목이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아홉 번째는 뭐예요? 화해되는 거. 이게 구원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죠. 그게 너희들이 이 아홉 가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수르 사내비 잘못 알고 있는 신앙관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지킬 힘이 없잖아.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잖아. 너 그 성을 지킬 힘이 없잖아. 나와 대적할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행위구원이라 그래. 행위구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을 대조해서 볼 거란 말이죠. 8절 볼까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난다 함을 듣고, 왜 떠나요? 애굽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지금 어디 라기스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랍사게는 군대장관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애굽이 동국을 침공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런 거 많잖아요. 청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청나라를 다른 나라가 치고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잖아요. 실절 볼까? 바로 위에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공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소문을 듣고 돌아갈게. 소문을 듣고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 동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폭을 잡자. 이제 랍사게도 뭐 등해요? 따라가야죠. 그래서 랍사게도 이제 그 자기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부스 왕 디그리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줄, 부스 왕 이름도 어려워. 디그리하가, 디그리하가 일에 관하여 들은 줄 어떤 말을 들었어요? 동국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로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본국으로 잠깐 돌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심리전에 강한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가 아직까지 그 심리전을 그저 유지시켜나가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신을 보냈다는 거, 사신이 말한 것은 그 누구의 말이에요? 아수르 왕의 말이잖아요. 자, 어명이요 해가지고 어명을 받으시오 하고 이제 구급 관리 공무원이 조선시대 때 구급 관리가 어명이요 갖고 오면은 영의정이 어떻게 하던가요?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듣잖아요. 그건 누구 말이기 때문에? 왕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게 어명이요 하면서 이제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근데 어떤 말을 전해주는가 볼까요?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 너가 이제 물러갔으니까 야 이제 아수르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마음 놓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근데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교만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치 힘이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키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야, 너희가 구원을 받겠어? 너희 성 예루살렘 이제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하나 많았는데 내가 12,000필 빌려줄게. 그저께 그 12,000필 빌려줄게. 그거 타고 남을 용사도 없잖아. 근데 구원을 받겠어? 이것이 뭐예요? 우리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죠. 예수 믿는 목사 아들이 서울대도 못 가고 좋은데 취직도 못 하고 또 장로님 아들이 좋은데 취직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면 하나님께 덕이 되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수르의 사내님의 신앙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님의 신앙관은 뭐예요? 얘야 서울대 안 가도 좋고 좋은데 취직 안 해도 좋고 GS25C에서 알바비만 받고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내 그거 원한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신앙관. 사내립이 원하는 신앙관은 뭐예요? 무조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가치관. 지금 이거에 대한 대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자기의 선행도 믿고 자기의 의로움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톨릭식 구원 방식이에요. 예수도 믿고 선행도 해야 되고. 그래도 헌금은 다 1,000원밖에 안 해. 그런데 이란들이 누구는 전도 안 한다? 천주교인들은 전도를 안 해. 아무리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도 봉사를 할 줄을 몰라. 아무리 돈을 내라 그래도 돈을 안 내. 1,000원짜리 하나 내고 말아. 근데 그분들이 왜 유령이 될까요?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죽을 때는 많은 돈을 기부하고 죽어요. 구원의 방식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사내립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구원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겠느냐? 이단의 교주가 나와서 그랬죠.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에서 구원 받겠어? 이게 바로 이단식 구원 방식이에요. 사내립 왕의 구원 방식이에요. 너 그따위로 해서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성경도 몰라, 점수도 안 나와. 그따위로 신앙생활에서 구원 받겠어? 이게 바로 사내립의 신앙관이란 말이죠. 그렇게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내립이 놀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도 구원 받겠어? 12절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자기 아버지가요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 좀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고산과 하란과 렙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산들이 건졌더니 나라들의 신들을 건졌더니 지금 아버지가 지금요 고산, 하란, 레셉, 들라셀 이름도 어려워 에덴 자손 그 모든 걸 진멸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자랑합니다. 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왕의 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다 무너뜨린 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까지 예루살렘 성 그들이 뭐라고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 많은 성을 전부 무너뜨렸는데 그까지 예루살렘 성 하나 못 무너뜨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대? 그래도 예수 피 90% 우리 노력 10%는 돼야지. 아니면 50대 50으로 가든지. 그것이 맞는 말처럼 보이죠? 아니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단번에. 여러분 한편 강도가요. 평생에 한 일이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고 강도하고 간음하고 온갖 죄밖에 안 졌어요. 근데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구원의 방식이었다니까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지어지는 거, 오직 믿음으로 지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잡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순탄해요. 왜 순탄하냐?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장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 권사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처를 해. 노하우를 누구에게 물어본다.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기 순탄해. 나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일대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사업도 항상 사업도 맨땅에 헤딩을 했고 목회도 항상 맨땅에 헤딩이에요. 예. 누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 순탄하지가 않아. 예. 지금 자기 아버지 뺑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세다.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다. 아버지 찬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나라가 버티겠니? 지금 이렇게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산헤립이. 14절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자신에게 글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펴는 거죠.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가 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언약궤 안에 시은 자의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마치 이 기도가 어디서도 들어본 기도 같지 않아요? 만약에 어디서 들어본 기도인 걸 마치면은 내일 아침에 제일 일찍 나와서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쟁할 때 850대 1대 싸우잖아요. 그럴 때 이 재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다 하잖아요. 그런데 850명 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불이 안 내려와. 이게 막 몸을 헤이고 막 그냥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외치고 막 난리 부르스를 해. 그래서 불이 안 내려와.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 붓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가 아침마다 하루를 여는 기도를 올려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기도문을 적어주면은 AI로 올렸어요. 네. 왜요? 나 목소리보다는 AI 목소리가 훨씬 좋아. 저는요, 그 성부가 아니잖아요. AI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밖에 안 나죠.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면, 김보경 사모님이 그걸 AI로 해가지고 성 목소리를 내서 보내요. 그럼 목소리가 훨씬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듣고 있는데, 뭔 생각이 드냐? 내가 기도도 AI에게 맡겨야 되냐? 내가 명성이 목사인데, 목사가 목이 안 좋다고, 그 AI보다 목소리가 안 좋다고, 내가 이 기도도 내가 AI에게 맡겨야 되냐? 그러면 나중에 설교도 AI에게 맡기지 뭐. 설교 본문을 갖다가 다 넘겨서 이제 주면은 AI한테 목소리 해갖고, 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 그러면 내 목소리가 비교가 안 돼. 서울의 전라도 말씀은 안 나와. 아주 본토백이 서울의 표준말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처음에 녹음을 시킬 때 아침에 일어나서 녹음을 시키니까 목이 안 터져.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목이 좀 터지니까 그때 이제 녹음해서 하나님, 제가 AI만큼은 못해도 그냥 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여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앞에다가 뭘 적어요? 항상 성경 말씀을 적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적을까요? 이거에 본따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좀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타난 걸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읽고 거기에 맞게끔 기도를 하는 겁니다. 16절 볼까요? 그룹 사이에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듣고 있어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아수르 왕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 힘 있는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져싸우니. 자, 그러니까 구약은 고대사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들이 침략시키는 신들을 전부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된 나라의 신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에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분인데, 그들의 신과 같이 취급하는 저 사내집을 나눌랍니까? 하고 지금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일러 바치면요, 처음에는 좀 참아봐라 그러다가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왜요? 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 좀 괴롭히고 누가 좀 괴롭힌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나나 좀 참아봐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떤 방법을 해도 괴롭힌 놈을 혼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좀 달라진 게 보이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어제 내가 자 4절 보세요. 37장 4절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는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실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음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기야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사야의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가를 2번이나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고요. 그 팔아먹는 그 산 사람 바로를 가서 책망했다니까요. 모두 책망은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책망하냐?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그 사람을 책망했다니까요. 이제 그게 내용이 안 거예요. 야, 하나님은 애굽의 왕고, 애굽의 신보다 힘이 더 세구나.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배운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 가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러 갈 때 내 바치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까지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 왜 기도를 해라 그래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줍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너희 후손이 430년 4대 만에 돌아올 거라는 게 가만 놔둬도 돌아옵니다. 근데 왜 고난을 줘서 기도하게 했을까요? 그 때가 되니까. 그게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요? 그 문제 해결이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어쩌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지 뭐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는 한번 기도의 맛을 봤어. 어떤 맛을 봤어요? 예, 아까 우리가 7절에 보면 어떤 그 이상한 영의 소문을 들어서 돌아가게 하겠다는 기도의 맛을 봤어.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무슨 하나님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아요. 하나님은 나 편인 것 같다. 여기 계신 분이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목사님 편인가 봐요. 그래요. 목사님 편인가? 왜? 목사님이 기도하거나 기도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니까 목사님 편인가 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 편이구나. 예. 하나님은 나 편이구나. 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히스기야 왕도 누구를 초청했어요?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근데 부탁한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탁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로서 양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머니들이 왜 해요? 목사는 하나님하고 좀 친할 거야. 막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당이잖아요. 이게 무당이 귀신하고 좀 친하니까 귀신에게 무당에게 부탁을 하면 그 응답이 좀 빠를 거라 그런 마음으로 목사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려면 안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머다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틀린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 응답이 빨리 오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한다면 마치 무당에게 기도 부탁한 거하고 같은 급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문화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기도를 모든 것들을 알고 기도를 해야만이 양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나가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신 그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내립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신앙관, 은혜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예,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3절, 에스겔 26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2절,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2절,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먼저 창세기 45장 5절 가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자, 창세기 45장 5절. 자, 나 잠깐 이 배경을 설명할게요.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너무 잘난 척을 해. 예. 그러니까 형들이 뭐 시기질투 해가지고 누구에게 파냐? 애굽의 그 장사꾼들에게 파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와요. 그러다가 몇 가지 시험하고 나서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국의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 막 들들 떨어 막 형들이. 그럴 때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어떤 것이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구원이란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 그래. 섭리할 때 이 대목을 쓸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섭리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제들에게 팔림받은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로 대지해 봅시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수르 왕 예루살렘 성 풍전 등화에 있을 때 비로소 누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풍전 등화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우리는 이제 사망이 없구나.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어도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당신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파셨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생활이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연히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뽀대가 나지요.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가운데 몰아붙이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예요. 그걸 믿는 걸 섭리를 믿는다 그래요. 50장 가볼까요? 50장 19절.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 야곱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우리를 용서했겠지만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18절부터 봅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이 그래도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왜냐면 형들은 떨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보호막이 없으니까 우리 죽일 거다. 우리 자손들도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팔아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한 것은 예루살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로막았어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우리는요, 사내님 같은 신앙생활을 가진 신앙인들은요, 돌아가자 그래요. 우리 잘못했다고 빌자 그래요. 근데 요셉과 같은 신앙, 모세와 같은 신앙은 어떠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물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한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사내립의 신앙은 우리가 뭘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일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런지 몰라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혹시 유튜브로 보는 분들 중에 성경이 뭔가를 바르게 알려고 아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21절 가볼까요? 에스겔 36장. 예? 에스겔 36장 21절 36장이에요. 36장 21절부터 23절. 자, 에스겔 36장은 뭐에 대한 장이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레미야 31장과 같이 에스겔 36장 21절 가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새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31절 볼까요? 자,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내가 자기 믿음 없음이 31절 볼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기가 믿게 보여야 돼요. 내 행한 거 죄뿐이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 거 히스기야 왕이요, 기도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자기 믿음 없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걸. 처음부터 기도할 걸. 왜 애굽을 의지했던가? 왜 아수르에게 은과 금을 바쳤던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새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게 보이는 거. 자기 자신이 믿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경을 알면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내 행한 것 죄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돼요. 거룩한 척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똑똑한 척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적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첫사랑할 때 그렇게 순수했어요. 막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너무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신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신앙이 뭐냐면 사내리 왕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들 그따위로 신앙생활에도 구원받겠어? 그래도 자기가 늘 잘난 척하는 이 바리새인적 신앙. 그러면서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해요? 본인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도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지옥이에요. 근데 왜 그 교회를 못 떠납니까? 물어보면요. 이 큰 교회를 떠나면 꼭 그 단체에서 떨어지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느낌이라서요. 그리고 여기서 한 지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내가 떠납니까? 전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녹화 방송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방 하나, 루이비통 가방 하나 사고 정품인지 아닌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가격 비교하고 별걸 다 비교하면서 왜 복음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비교를 안 해. 비문이 안에서 가르치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옥 가야 된다 그러면 나 우리 목사님이 그래 안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지금 한 말이에요. 자, 15절 볼까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 하나님께 작정헌금 했지 않냐? 그 작정헌금은 내라는 뜻이야 이 말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건 아니도 되는데 돈을 내기로 약속한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건축을 한다거나 뭘 할 때 작정을 하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것만큼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렸네. 어렵네. 그럼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벌 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누누이 말합니다. 자식들이 나 취직하면 엄마 돈 다 줄게. 얼마나 돈 받았어요. 그 믿는 부모가 바보예요. 그걸 믿어요. 니 나하고 약속했잖아. 취업하면 돈 다 주기로 약속했잖아. 왜 안 줘? 그러면서 만날 전에하고 따지는 부모가 그 정상입니까? 잊어버려야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약속한 걸 잊어버립니다. 기억조차도 안 해요. 근데 누가 기억하고 있다? 목사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 당신 이거 1,000만 원 내기로 했잖아. 2,000만 원 내기로 했잖아.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안 지킨 거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교회 건축할 때 작정하고 1,000만 원 했는데 돈이 없어서 2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800만 원어치 고난이 온갑습니다. 많이 맞아요 틀려요?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지금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약속 안 지켜도요. 여러분, 그럼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약속 서원한 거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 또 그런 말을 갖고 또 들이대면 왜 모르니까 서원한 거 반드시 지키라. 그러면 반대로 물어봐야죠. 당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건 다 지켰습니까? 저도요, 목사 될 때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나도 못 살아요, 저는. 예. 그러면 네 왜 약속 안 지켰냐 그래요? 나는 너를 믿은 적이 없어. 내 아들 예수만 믿어. 이 염려 안 해도 돼.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29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9절. 마태복음 27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내립의 신앙생활과 우리 주님의 신앙생활이 딱 부결된 게 마태복음 27장이더라고요. 27장 39절 좀 읽어주세요. 지나간 38절부터 좀 읽읍시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이런 사내들이 네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다 내려와봐라. 그럼 나 믿어줄게. 행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탱크 2,000개 보내줄 테니까 2,000개를 타고 우리를 공격할 사람들을 한번 보여줘봐. 사내림의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41절 볼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구원시켜 줄 거라고 보지. 네가 산당 몇 가지 해결했다고, 그 없앴다고 희석이하거나 하나님께 늘 도와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내립적 신앙관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구원은요, 우리의 목이 아니다니까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구원, 믿음 이것은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어야만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6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6절.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병이를 일으켜요. 그러고 나니까 큰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기해서 이제 물어보는 말이에요. 4장 6절을 볼까요?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 4장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진병이를 일으켰단 말이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일으켰단 말이죠. 네 무슨 일로 이렇게 행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사도니까 이런 일을 행했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이 안진뱅이가 참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뭘로 구원받았다? 너희는 너희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원은 나사렛 예수. 지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풍전 등화에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건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잖아요. 이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만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백날 설교해봤자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예수가 증거돼야지 복음이지 18만 5천 명을 무찔렀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죽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건을 이끌고 와야지 진짜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1189장 찍을 때까지만 좀 고생을 해주세요. 지금 한 3분의 1 좀 넘게 찍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시편 1편 읽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럴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듣는 유일한 분들은 여러분이에요. 이제 재방송이라는 건 없어요. 예. 어찌 보면 완전 축복된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빨리 한 10분이나 끝나고 기도하고 대충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든 부분이고 디도서 3장 3절 볼까요? 디도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떻게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합니까?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디모데 전서 하나만 찾아보고 마실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도장을 찍어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사내립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아멘. 답을 잘했는데 아멘.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갖고 그 성이 무너지는데 뭔 아멘 소리가 나오냐? 구원은 내 목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일 모레면 18만 5천 명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그러니까 네가 구원 받겠느냐? 이단들이 와서 당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막 체험, 시간 이런 거 말하면 어떻게 썩 물러가는 이 사탄마귀야.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내리 왕은 현실만 바라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뛰어나야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생각한 사내립의 신앙관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홀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